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말을 굳이 확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 좀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한 영은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무릎 꿇으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죠. 골리앗의 도발과 위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만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협 앞에서도 할례받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다윗의 승리,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자 할 때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의 위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가시는데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가고 계신데 세상 권력을 가진 자는 다윗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전체입니다. 이 내용의 맨 앞부분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혹자는 동성애자들을 변호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도 남자와 남자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의 내용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활, 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까지도 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항복하면서, 전쟁의 포로가 항복을 할 때 취하는 행동을 그대로 취하면서, 다윗,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다윗과 언약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 왕가가 몰락하였을 때에 이 언약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주의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으면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야 돼. 20장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2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자기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읍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되, 그 길이 비록 이 세상에서 벗어나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룻기에서부터 먼저 볼 수가 있는데,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는 이야기인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룻기가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어요. 다윗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이름 없는 소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다윗의 모습은 그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그냥 홀로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곳에서 양을 지키면서 양을 뺏으러 온 사자와 곰과 대항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붓기 위함이에요. 형들은 그 자리에 다 불려가지만 다윗은 여전히 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영문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체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한 단계 전혀 새로운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가기도 하고, 골리앗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 때에 담대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윗에게로 모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의 입에서 사울에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을 세워가기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점점 존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름 없는 목동의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어제 청년들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쫓겨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도 꿈에 나타나면 믿지.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밝히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데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낼 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요, 이름 없던 목동의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어떤 골리앗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생각, 우리의 관심, 늘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은요,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인생에 우리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는 내 의를 챙겨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영광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자기가 아니면 견딜 수 없기에 백설공주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뭔가 나보다 앞서가는 자, 나보다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시기와 질투는요, 내 인격으로 아무리 억누르려고 노력을 해도 눌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앞서가는 자, 나보다 뛰어난 자, 내 눈으로 볼 때
나보다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늘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없애고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뭔가 더 많은 인기를 끄는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교회를 흠집 잡고 그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정죄하면서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나보다 더 주목받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 속에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아멘 좀 해줘요. 그죠? 근데 앞에서 혼자 막 손들고 아멘 하면 지 혼자만 은혜 받나, 이 마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 이 시기와 미움과 그 따가운 시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을 뿜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 세상의 제약의 원리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왕의 신하일 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사울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 사울을 없애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은요, 시기심이 일어날 때 경쟁자를 이렇게 죽이면서 자기가 최고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을 죽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높이실 때 우리는 아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실 때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벨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요, 결국 악한 영에게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방법이 점점 진흥화됩니다.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먼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딸 메랍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미갈이 사랑하니까 미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또 움직여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100개를 가져오면 내 사위로 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철저히 여기에는 다윗을 합법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사울의 악한 마음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우리가 이제 19장에 가면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살려내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악행을 일삼는 대적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악한 영에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울 그리고 세상의 힘, 악한 영을 이제 힘입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죽이려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없애려고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환이요 다윗의 순환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세상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환난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왕의 수업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을 방황하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나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보디발이 자기 집에 노예로 와 있는 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의 집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노예고 쫓겨다니는 신세고 새 상황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새 상황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지혜로 세상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 지혜로 풀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풀려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가세요. 저는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를 읽는데 정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어디부터냐면요, 성막 이야기부터. 읽고 싶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 아니 우리나라 제사법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또 배워야 되냐?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적에는 이 성막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레위기의 제사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제사장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이걸 몰랐을 적에는 이 내용이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깨달아질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이 내용이 얼마나 기쁨과 은혜의 책인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은 먹어라 먹지 마라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히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다가 말씀해 놓고 있어요. 뭘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 거룩한 인생이 되어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우리를 토해낼까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까봐,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의 규범들,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걸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기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거룩함을 이루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토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존귀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매일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떨림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묶으셔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존재로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했어요. 여기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세상이 두려워요, 왜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요, 나 필요 없어요, 나도 이 세상에서 짝 하고 살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불을 뿜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